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이은성 권사님 큰 수술 받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빨리 또 건강해질 수 있으시라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총 13권입니다. 그 13권 중에 교회에게 쓴 서신이 9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쓴 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흔히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기도 했고 또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으로 보면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해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면 AD 49년경에 AD 49년에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 그래서 이 배경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함께 만나게 되고 또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다가 이제는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유대인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사도 지내봤고 또 율법에서도 많이 아니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능숙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일에 수동적으로 참여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누구만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들만 갑자기 남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설교해라. 네가 성가대 지휘해라. 네가 속장해라. 이방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눠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 그 황제가 즉위할 때 전 황제가 만들었던 법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인준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돼서 보니까 전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거는 철회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와요? 5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는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제는
이제부터는 내가 설교할게. 우리가 왔으니까 니네가 무슨 말씀을 한다고 그래.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유대인이 해야지.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야, 이제 내가 성가대 지휘할게. 이제 그만해.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 지난 5년 동안 내가 했어. 갑자기 나타나갖고 굴러들어온 돈이 박힌 돌 빼낸다고. 뭐야 니네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 유대인들이 음식 정결법을 따르잖아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엄격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싱크대를 몇 개를 두고 나눠서 씻고 코셔라 그래가지고 랍비가 인준해준 음식만 먹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돼지고기가 올라와져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막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니들이 개 돼지 같은 놈이라 그러는 거야. 그 돼지가 어떻게 먹냐 그거. 그렇게 막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4층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식당에 가서 식판에 밥을 받아서 식당의 의자에 테이블에 탁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 앞에 와서 식판을 들고 딱 앉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툭 쳐다보고 제가 만약에 이러고 테이블 옮겨서 먹었어요. 여러분 상처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안 받으세요? 아, 대단하시네요.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경파 유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두려워서 황급히 식사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이 이거를 엄격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를 때는 그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처럼 건물이 이렇게 하나 지어져 있고 간판에 로마 교회에 붙어 있어서 이 건물 안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뭐냐면 이 로마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그 가정교회들이 대략 5개의 그룹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개의 그룹 중에 2개의 그룹은 100% 이방인들로 모여 있습니다. 또 5개 중에 또 다른 2개의 그룹은 90% 이상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그룹 중에 나머지 1개의 그룹은 100% 노예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노예는 노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하여 바울이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해야지 하고 쓴 교리서신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고자 쓴 상황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어려운가요? 다시 설명할까요? 뭐겠어요? 하나됨이죠. 일치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이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쓴 서신이 바울 서신인데, 그 교회에 대한 쓴 서신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당짓고,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니까 그 당시는 이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된 편지를 보냈겠죠.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니까 이 로마 교회가, 야, 바울이 사도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대, 한번 읽어보자. 다 모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이제 읽으려고 다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이방인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뭐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내심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바울이 내 편. 세상에는 두 편밖에 없대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인가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세상에 두 편밖에 없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편지를 썼을 거다. 이방인은 또한 이방인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그 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다 앉아서 여러분처럼 바울의 편지를 듣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해왔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의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누군가 바울 편지를 읽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죠. 이야, 그거 봐라야. 바울도 니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자, 이방인들 안 돼.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2장을 읽는데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이방인들이 그랬겠죠. 이야, 거 봐라. 니들 아주 그냥 잘났다 그러더니, 야, 바울이 니네들 조심하라 그러지 않냐. 아마 이방인들이 그렇게 또 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 말씀이 나올 때 유대인들이 또 그러겠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야, 그거 봐. 설교 내가 한다고 그랬지. 그거 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해야지 왜 네가 말씀을 전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의 편지를 누군가가 계속 앞에서 읽습니다. 9절,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낫냐? 우리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갑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다가 보니까 바울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좀 길지만 20절에서 2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죄를 지적하는데요, 이 안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죄는 뭡니까? 자기 의인화입니다. 셀프 sanctification, 집단적 우월주의, 자기 교만함, 나를 자랑하는, 그거를 바울이 죄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월화시켜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이거 죄다. 의인이 있냐?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가 나타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다. 왜 싸우냐? 왜 다투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점점점 지속되면서 그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믿음과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와 강한 자와 그 그룹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편에 섰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편에 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편에 서실래요? 장로님들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 편에 서시겠죠. 네, 정답입니다. 어느 편에 서셔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편에 서셔야 돼요. 장로님 편에 서셔도 안 되고요. 목사님 편에 서셔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좀 힘이 없는 사람 편에 서도 안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냐? 바울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편에 항상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갑니다. 우리 1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느냐? 교회가 화평해지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덕이 아니라 교회에 영적인 유익을 주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의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굳이 말하자면 예언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게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냐. 그러면 차라리 예언의 은사가 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준은 뭐냐?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방언해야 되겠습니까? 셀라셀라하고 따따따따 하면은 왠지 좀 신령해 보일 것 같아서?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가장 큰 은사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에 교회의 분열과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의 인종적 분열의 모습도 나오고, 14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 전통적인 음식법과 준수에 대한 그런 갈등이 나오고, 16장 17절에서 20절에는 로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한 분열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희랑 상종 못해. 그래서 예배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담임 목사님도 따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그 그룹이 쪼개져서 바로 옆에다가 처소를 만들어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엄청난 교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교회는 쪼개지고 있는데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고별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뜻깊게 보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